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1월에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참 세월이 또 빠름을 또 절감합니다. 코로나로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코로나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환우들 주님께서 더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붙잡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8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각 성과 이 마을을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로 12제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또 병 고침받은 여인들도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은 누가는 특히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했다,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누가만 이 점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 또 뭐 자유인과 노예, 그러니까 종이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인간의 모든 차별과 장벽은 무너집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생각하셨는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농사 짓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당시에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직접 밭에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씨앗을 이제 담은 자루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뻥뻥 냅니다. 구멍을 내서 그 이제 노새 뒤에 매달아요. 그리고 노새를 이렇게 딱 풀어놓아요. 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새가 막 뛰어다니죠? 그럼 여기저기 막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사실 뭐 씨를 이렇게 뭐 뿌린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씨를 흘린다는 게 더 적절하겠죠. 밭을 이제 다니면서 씨를 뿌리든 노새가 뛰어다니면서 씨를 흘리든 씨는 뭐 이곳저곳에 이제 뿌려질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씨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람에 날려서, 또 어떤 씨는 돌밭에서 뿌려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려지고, 아니면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지겠지요. 씨들은 뭐 여기저기에 뭐 뿌려져서 어떤 씨앗은 이제 뿌리를 내릴 수도 있겠고, 또 뿌리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씨앗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로 죽어버리죠. 아니면은 뭐 그냥 씨가 그냥 길가에 있다가 이제 공중의 새들이, 여기 공중의 새라고 나오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다가 그럼 양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이상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양분이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어떤 씨는 아예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보면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 있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결실을 맺는 씨도 있어요.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라고 해요. 좋은 땅. 이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100배로만 기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사마리아인으로서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마 생각하는데 30배, 60배, 100배는 그렇게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배라고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밭일까? 나는 어떤 밭일까?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길가에 어떤 밭으로 얘기한다면 길가에 길가 같은 그 딱딱한 땅이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기간도에도 교회는 잘 못 나오지만은 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5시 반이면 이 말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침에 말씀은 못 보지만은 하루가 가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 나의 어떤 그 상태보다도 좀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힘있게 좀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더 그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꼭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예. 그래서 혹시 6절에 지금 나오면 바위에 있는 돌밭,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돌밭은 아닌가? 여러분, 돌이 있는 밭은 흙이 깊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얕아요, 흙이. 그래서 씨가 이제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시련을 당하면, 삶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요, 배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 이 배반하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은 삶에서 환난과 시련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그냥 주저앉는, 신앙 어떤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냥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이 금방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또 말씀을 아주 막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받지만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뿌리를 이게 마음에 딱 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속해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14절을 보면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이게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는요, 우리 신앙, 이 신앙의 어떤 성장, 이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게 무엇일까요? 좋은 씨앗과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씨앗도 좋아야 되지만은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좋아야 하지만요, 밭도 좋아한다는 말이죠. 한 가지만 좋아가지고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이 선포돼요. 수요일에는 2번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침에도 아침 우리 시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다른 데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 인터넷에 말씀들이 홍수같이 지금 넘쳐나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그냥 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좋은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음식으로 말하면요, 예를 어머니가 자녀들의 이제 식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식성대로 잘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제 상황이 있어요. 또 또 이렇게 우리 이민교회의 어떤 상황도 있고, 또 이민이 어떤 우리 이 미국만의 어떤 특성도 있고,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 어떤 여건, 그런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말씀은요, 때로는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요, 어떤 때는 영적인 배탈이 납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길들여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또 어머니가 주는 음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것을 맛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이 몸에 어떤 음식을 주면 이게 얘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알아요. 예. 식성은 얘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뭐 매일매일 어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은요, 그 음식,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에는요,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김치찌개라도 정말 맛있게 끓이려는 그 마음,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씨도 좋아야 하지만은요, 밭이 좋아야 합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밭에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밭에 뭐 돌이나 잡초, 이 밭으로 얘기하면 돌이 막 있고 잡초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알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잡초가 온통 덮어요. 예. 잡초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 줄 알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잡초들이 씨가 먹고 자랄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씨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복잡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복잡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이런저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 관심이 많아서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냥 듣긴 듣는데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밭이 귀해요. 밭이 귀해요. 땅이 워낙 적은 나라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땅들이 많죠. 이 밭이 또 귀해가지고 조그마한 땅도 이제 밭으로 막 만들어요. 논으로 만들고. 그걸 개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간한 땅은 특히
특히 뭐가 많냐면 돌이 많아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많고 이 잡초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개간을 하고 나서 부지런한 농부는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골라내고 뽑아내고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그거 뽑아냅니다. 그리고 제거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본인이 압니다. 예. 이 가시떨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14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세상적인 거란 거예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 믿고 있다면서 여전히 세상적에 대한 관심, 이생의 어떤 걱정, 염려, 재물, 향락. 하나님 말씀, 이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요,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있죠.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두지 마세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를 내가 그걸 계속 끌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하는 것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든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문을 닫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열려있는 것을 마음을 닫으십시오. 세상적인 것에서 닫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단속한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요. 그걸 그대로 그냥 힘들더라도 순종하면요, 다른 것은 곧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가시나무가 이제 무성해지잖아요. 무성해지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요, 교회 나와서 또 우리 시간에 이런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10년 믿고 20년을 믿어도 항상 신앙은 그 자리예요.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결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보면은 그 농사 짓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잘 봤거든요. 시골에 살 때 제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면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면 배추씨, 옥수씨 이런 걸 뿌리러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씨를 뿌리면 다 이게 자라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가을이 되면은 알게 될 거야. 근데 다 잘 자랄 거야.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씨를 뿌리면서 이 수확에 대한, 이 거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확실히 거두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수확하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뿌릴 거예요. 가감없이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는 여전히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그 마음의 밭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나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 돌밭 또 가시떨기 밭, 이 밭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 밭이 막 쟁기 있지 않습니까? 농사질 때 이 쟁기로 뒤집어 엎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저는 우리는 못해드려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있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삶에서 100배의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같고 또 돌짝밭 같고 또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기다리고 그런 우리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정말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일단 잘 받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고, 또 주일이면 더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뿌리고 자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